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성탄 전날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는 물론이고 백화점을 가나 유흥가를 가나 어디에서나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성탄의 참 의미를 잊은 채 너무 외형적으로만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이 성탄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진지하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성탄은 십자가와 절대로 떼놓을 수가 없는 명절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또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그렇게 힘든 방법으로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구상할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이미 제시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내가 돌 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무엇을 시험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무엇을 시험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마귀는 단순히 예수님의 담력이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 땅에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즉 당신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당신의 위력에 놀라서 당신을 왕으로 삼을 텐데 그러면 당신은 손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쉽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렇게 힘으로 눌러서 다스리는 저속한 나라를 만들려 하는 분이 아니시다.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수준 높은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옛날 어렸을 때 들었던 사냥꾼 왕자의 재밌는 얘기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 한 왕자가 지방으로 사냥을 나가서 그곳에서 우연히 아름다운 한 처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여인의 뒤를 밟아 그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왕자인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이곳에 사냥을 하러 왔는데 그 집에 며칠 동안 묵으면서 사냥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인상이 좋은 귀공자 타입의 청년인지라 집주인은 쾌히 승낙을 하고 좋은 방을 하나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는 그곳에 머물면서 며칠 동안 사냥을 했고 또 처녀와 사귀면서 친해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그 부모에게 그 처녀를 아내로 달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도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그 처녀와 부모에게 한양으로 올라가서 자기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처녀를 데리러 오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올라온 왕자는 아버지께 잘 설명을 하여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왕자의 행세를 갖추고 그 처녀를 데리러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왕자가 대신들을 거느리고 왔으니 마을에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하는 가운데에서 왕자는 그 처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처녀는 자기 집에 들어온 왕자를 맞이하다가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그 왕자는 바로
얼마 전에 자기 집에 묵고간 그 청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를 데리러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처녀도 기쁨과 놀라움에 겹쳐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그동안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못했던 것을 사과하고 처녀를 데리고 궁으로 올라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처녀를 왕비로 삼아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우주의 왕자이시지만 이 사냥꾼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으로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초라한 나사렛 청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창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들이 다 깜짝 놀라겠지만 예수님과 이미 사랑의 관계를 가진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은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극적으로 만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자가 처음에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처녀와 순수한 사랑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왕자가 처음부터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밝히고 처녀에게 나는 왕자인데 나하고 결혼하지 않겠느냐 하고 프로포즈를 했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에 왕비가 되는 걸 마다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 처녀는 물론 좋다고 받아들였을 것이고 왕자는 손쉽게 처녀를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면 왕자와 처녀 사이에 아름다운 로맨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처녀가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지 왕비 자리가 또 좋아서 결혼한 것인지 평생 확인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처녀도 또 평생 왕자를 순수하게 사랑했었다는 것을 밝힐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말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한없는 매력을 느끼고 또 그런 분을 저희 영원하신 신랑으로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